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얼마나 완전하신지요. 그래서 완전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뭘 하면은 우리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라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부족해요. 그게 모자라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이유가 뭔가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넘어지면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던 말씀은 딱 한마디더라고요. 다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자.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이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다시 힘내서 가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완전하면 부족한 자를 돕더라고요. 내가 완전하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정말 있으면요. 연약한 자, 모자라는 자를 찾아가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나 때문이다. 나도 제대로 못해서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보는 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부족한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라도 좀 완전해갖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함께 더불어 섬기며 걸어가라고 보여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이면은 꼭 그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부족한 게 참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가라고 보내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개척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2년이 넘도록 그 교회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2년이 넘도록 함께 지내며 목회자로서 있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이었는지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무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그 당시에 3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도 같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기 시작하니까는 우상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세력도 많이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오고 화려함도 많이 들어오고 별의별 것이 다 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몬테벨로 로즈미드에 오니까는 좋은 게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보는 게 없어요. 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만약 맨하탄에 살든지 LA 다운타운에 살았다. 그러면요, 볼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아서요. 맨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너무 멋지게 생겼다. 야,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옷을 입었냐. 신발이 참 좋다.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고 여기가 더 맛있다. 물건을 보면은 야, 이런 가구가 있다니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는 만큼 욕심이 생기고요. 가보는 것만큼 우리 안에 딴 생각이 세상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희를 미국에 돌아오게 하셔서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보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게 한 군데에 콕 박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하탄 같았고 시카고 같았고 서울 같았던 거예요.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데 다 대부분이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실력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능력이 있는 자, 무능한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예쁜 자, 보기에 좀 어려운 자,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었다. 다 모여 있다 보니까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화가 생겨요. 저 사람은 나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갖고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의 심정 모른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모른다.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말들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서로 더불어 가야 함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노력해갖고요, 내가 참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얼마만큼 참을 수 있으세요? 몇 번 참으세요? 어디까지 참으세요? 우리는 다 거기가 거기에요. 도트불 키재기라고 해요. 인격이 있어서요,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이나요,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싸울 때 보면요, 똑같아요. 누가 박사인지 누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인간은요,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고요, 언제든지 화낼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난 거의 한 6개월, 가만 보니까 1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9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관계로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나라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지를 지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사셔야 합니다. 모르면 좀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변명 못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변명하는 새로운 신종 단어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영어로 말하면 I don't know. 우리식으로 이걸 다시 좀 번역하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력을 주셨어요. 성경책 읽으십시오.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드라마 볼 시간에 말씀 먼저 보십시오. 뉴스 볼 시간에 말씀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우선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내가 우선돼서 그래요. 내가 우선되면 한참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한 적이 있죠. 어디 first.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me first. 근데 Jesus first가 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또 마무리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발은 어떤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종착점을 못 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 돌아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시작해 보셨죠? 근데 끝내신 거는 몇 가지나 되세요? 내가 그만둔 거 말고요. 마무리가 된 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끝을 내시네요. 그럼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당시 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 이해 부족 때문에 무엇인가를 멈추고 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에요. 그것도 나 때문이에요.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저는 시작과 마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출생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기쁨도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불러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도 출생과 똑같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해가 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도 역시 주님은 기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게 있다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런데 마무리가 별로예요.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한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내가 갔나요? 근데 내가 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기업을 내가 시작했나요? 참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살아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요, 내가 시작한 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으며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만나는 사람을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요, 원하지는 않지만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좀 함께 지내보십시오. 풍랑을 함께 맞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뭐 잠깐만 풍랑 불어도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근사할 때는 우리 다 근사해요. 저도 괜찮을 때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풍랑 맞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풍랑 만나면요, 지금 뭐 넥타이 멀쩡하게 매고 있으니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파도 한번 치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과 과정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시작처럼 마무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감동하냐면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능력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많이 도와줘갖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요, 가장 사소한 것에 감정 상하지 않고 같이 걸어가지고요, 같이 이해해주고요, 같이 사랑해주는 것에 감동하더라고요. 여러분 뭐에 감동하세요? 집 사주면요, 누가 집 사주면요, 막 좋다 그래요. 근데 살아보세요. 그 집에 터마이트 먹으러 가면 이 사람은 집 사주면 똑바른 거 사주지 왜 이런 거 사줬냐고요? 금세 불평이 나와요. 참 희한해요. 큰 거 해주면 감동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나 언제 감동하냐? 그 사람에서 물을 엎질렀어요. 근데 물 엎질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쪽 가갖고 먼저 걸레 하나 갖고 와서 행주 갖고 와서 그걸 닦아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 모습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감동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사소한 것에서 보여질 때에, 모든 사람이 마땅히 화를 낼 때에 그 화를 내지 않는 그 한 사건 때문에 감동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화를 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감동시키려고 공들였는데, 공들여서 감동시켜서 뭐 선물 사주고 뭐 해줬더니 감동은커녕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뒤돌아서서 쓰지도 않고, 화가 나. 그러니까는 선물 주고 화나.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밥을 탔는데 제 대답에, 아이고 밥을 제대로 하는데 같이 산 지가 30년이 다 돼가면서 뭐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확 뒤집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밥이 탔단 말이죠. 와, 어쩌면 이렇게 밥 타는 냄새도 이렇게 구수하고 나의 인생을 더 멋들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고, 당신의 솜씨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힘내게 하는지, 그게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기가 막힌 환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던 비밀이 성령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지위에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죄수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사장님으로 있든지 아니면 교수로 있든지 목사로 있든지 선교사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직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걸 이루어주시는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그네의 길을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성령님 충만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 적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 충만함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성령님 충만하면 내 기분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 충만한 것은요 때때로 아니 많은 순간 내 감정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되어져 살아가지느냐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음의 기준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 충만하면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바울은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적 지도자여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요 함께 있었던 목회자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처럼 마무리를 잘하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왜요?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뭘 정리하실 건가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정리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사업 잘 정리되면 돌아갈게요. 제 인간관계 잘 정리되면 돌아갈게요. 제가 마음 아픈 거 다 잘 정리되면 돌아갈게요. 주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못 가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문에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하나만 빼면은 뭐 위에 것을 빼든 밑에 것을 빼든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어요. 따라서 믿음의 동역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친구를 만드는 것,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외로워요. 혼자 계시려면 외롭지 말아요. 혼자는 있고 싶은데 외롭고 싶지는 않다. 친구는 있어야 되겠는데 친구 만들기는 싫어요. 그 주님이 기다리세요. 왜요? 주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드세요? 가장 최종적인 순간이 오면 뭐냐면 내가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뭐 아내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예요. 내가 제일 기분 나쁜 존재라니까요. 야, 그거 하나 견디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냐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더라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가? 다 다른 사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세요? 진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요, 뭐 어떻게 대답하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떤 존재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존재를 찾아더라고요. 애완동물이에요.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새 키우고, 도마뱀 키우고, 뭐 희한한 거 많이 키우더라고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AI예요. 로봇을 키워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따르거든요. 화가 나갖고 개가 들어왔는데 막 꼬리 들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개를 빵 발로 찼잖아요. 깨갱거리고 저러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막 꼬리 흔들고 보니까요. 그래, 너는 참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로 갔더라. 물질로 갔더라. 그래서 친구에 대하여,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고 그와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풍랑을 다 지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내하며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하죠.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가고 만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의 친구가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아내가 원하는 남편으로서의 먼저 삶을 사세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남편이 원하는 아내로서의 삶을 먼저 사세요. 그럼 어떤 부모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그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먼저 좀 되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길 원한다면 먼저 그렇게 대접해
그럼 우리 남가주 세수봉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랑스러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면 사랑스러워지고요, 존경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자꾸 만날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존경할 만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되십시오. 사랑을 받은 아내가 되시고요, 사랑을 받은 남편이 되시고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이 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는 진실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진실해서요, 도대체 나 혼자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상대와 상관없이 진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존경받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교를 보낸 목적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감옥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정을 알리는데 그 사정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리는 소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억압당한 거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이는 숫자보다 훨씬 동부에서, 서북부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연락을, 질문을 해와요. 그러면 이제 사정을 알려줘요. 저희가 처음에 몇 개월 동안에 매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떡하냐고 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뻐하고요. 이것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또 물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겠다는 소식이에요. 저희 안에 연세가 있는 분들, 예전에는 80세가 되면 우리가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80세 되면 젊은이가 됐어요. 이제는 뭐 80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아직 젊은 80인데요. 다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저도 이제 기도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보내고 나면은 오는 소식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겨우 70 넘었는데 부끄럽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믿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에는 끝이 없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믿음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참신한 그리고 기쁨에 도전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꼭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 평안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서로 모여갖고 문을 꽉 잠그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때 주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하셨는데 우리 14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한 센텐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 이방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갖고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나 저 사람 못 믿어. 이런 게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는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나 저 사람 믿어. 근데 나 싫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믿는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함께 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믿음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랑을 줘도 받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믿지를 못해갖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믿음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함께 외워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믿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왜 그렇게 쉽게 끼어지느냐? 사랑은 하는데 나 저 사람 못 믿어요. 나 저 사람 믿기는 하겠는데 저 사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믿어주시며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끝까지 사는 동안에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